할렐루야. 오늘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새 찬송가는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 우리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로 또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4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과 5장 첫 절을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읽은 5장 1절 말씀, 여기에서는 사실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을 여기 5장 1절 한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갖는 무익함, 그리고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우리 5장 1절 말씀 보면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냐? 다시는.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하나가 갖는 의미는 뭐냐? 과거에 있었던 옛날에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배경을 보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들, 우상의 신들에게 복을 빌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어느 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적 거짓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복음을 알기 전에 우상신에게 숭배하던 그때의 그 영역과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또 이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두 가지 영역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는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종의 멍에라는 것은 예수를 알기 전에 우상생활, 우상을 숭배하던 생활, 그래서 우상에 의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그리고 또 율법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뒤집어 쓴 종의 멍에는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심히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신앙 패턴 안에 다른 사람도 그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신앙 패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배척하거나 정죄하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 자유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해받지 않는 것, 그것은 방종이나 방탕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율법을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유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는가? 외국으로 떠났다라고 했어요. 외국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아예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거기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것을 먹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각하는 것 그것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자각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가? 모세를 준비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 구원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났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목적이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못 이해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부터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참된 안식과 참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질서,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가 그것을 연습하는 공간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연습하는 땅. 그래서요 여호수아 이 5장 13절 그 이하를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나안 땅 여리고성 쪽으로 이렇게 갈 때 그들의 전진을 막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거를 모르고 그 자신의 길을 막은 그 사람에게 존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사실 이 질문 속에 지난 이스라엘의 삶에 그런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기준은 뭐였는가? 나 아니면 우리라는 거였어요. 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너 내 편이냐? 아니면은 적 편이냐?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이 틀렸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의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하는가?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뜻밖의 대답을 해요.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떠날 때에 오합지졸 같은 그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신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런 이야기죠. 여호수아야, 나는 너희들 뒤치다거리나 하러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장으로 내가 서겠다. 이제 너희들의 지휘권은 내게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서야 깨닫고 어떻게 할까?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자신의 신을 벗은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적용되고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땅은 단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땅은 다 얻게 되는 것을 가나안 땅 정복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진짜 자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이 하나님께서 저런 미물들까지도 다 기르고 먹이고 그리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히 두시겠느냐? 너희들을 굶기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공중의 새, 들에 핀 꽃,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시다. 왜 너희가 그런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아들과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치 종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정말 여겨지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옆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온전히 정말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확신으로 다가와서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그 복음의 자유와 그 평화를,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고 깨닫고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안에서 참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와 아버지여 그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여 귀한 자녀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아버지여 우리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여 주님의 그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그 자유가 온전히 삶 속에서 누려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이상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먹이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아버지 정말 그것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그 복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아버지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아픈 분들 한 번 한 번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강사를 비춰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치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를 하루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번 한 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 가운데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와 소망의 삶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